우리 지난 시간에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본받는 믿음,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한 면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잘했다고 해서 항상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지만 더 힘쓰라, 더 많이 힘쓰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한 10시쯤 주무시나요? 9시쯤 주무시나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에서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기 전에 양치 꼭 하고 자시오. 그런 말 해야 되잖아요. 환절기에는 따뜻하게 하고, 또 여름에 덥더라도 배앓이 하지 않도록 배는 꼭 덮고 자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할 때에 이 자는 자들이 잠자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할 말을 하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오늘 성경 말씀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당시에는 그 사람의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당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아침에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보통은 아침에 깨어나요. 또 소변을 보는 사람은 잠자다가 저녁에 한두 번은 깨어나요. 근데 이방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잠? 보통 잠과는 다르게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을 자면은, 보통 잠을 자는 것은 그 다음날 깨어나잖아요. 근데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를 하되 깨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잠, 영원히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죽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죽음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살아오면은, 다시 살아오면은
우리가 효도할 거야, 잘할 거야. 그래서 안방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이렇게 병풍을 치고 낮에는 문상객을 받고 밤에는 식구들끼리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병풍 뒤에서 막 관을 툭 치고 일어나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당탕탕 막 서로 나가려고. 그래서 엊그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번 주 이 설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막 고모 이거 저 상주들이 입는 옷고름 다 막 떨어지고 그 얘기를 또 실감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최근에 자기 성도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들도 객지에 살고 그래서 임종을 못 지키고 이제 영안실에 모셔가지고 서울에서 저 내려온 그 돌아가신 아들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영안실을 갔는데요, 그 아들이요 이미 숨이 끊어진 그 어머니의 시신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가봐요. 목사님이 앞장서. 그러고는 목사님 뒤에 옷을 붙잡고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의문이 있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대요? 죽어가지고 다음에 태어날 때 잘 먹고 잘 사는 돼지로 태어난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은 더 이상 없어. 끝이야. 죽으면은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살아있을 때가 문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죽어봤어요? 자기가 죽어봤어요? 자기 안 죽어봤어요. 그럼 죽으면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돼지로 태어난다. 그 사람은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 봤어요? 안 태어나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봤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끔 그 장례식에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는 딱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 받은 날 하나님께서 목사들은 저 천국하고 지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다 저기 모델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 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미리 좀 보여주고 목회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 동안에 잘 살면은 짐승으로 태어나는데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고, 부활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다 죽어보지 않았어요. 각자 그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막연한 믿음인데 그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사후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은 자들에 관하여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로 특별히 죽은 자들에 관하여인데, 어떻게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잘 들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돼요. 예수 안에서 안 죽은 자들은 이것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다 죽어요. 아주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100년 이상을 앞으로는 살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죽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을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예수 믿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나는 지금은 예수 믿는데 죽을 때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밖에서 죽을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을 거예요. 아멘?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다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하고 저의 죽음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줘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13절 말씀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슬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저는요, 저희 다 어머님이 예수 믿고 아버님이 아무튼 뒤지감치 확신이 없긴 없는데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어머니는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갔을 때 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있지만 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그 고인이 엊그저께 우리 그 집사님 아버님 그 돌아가셨는데 93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대요. 예전에는 80세 그렇게 사시면은 호상이라고 그래요. 호상.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이 그렇게 막 슬프고 비통하고 애통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장례식장에 슬픔이 드리워져 있어요. 울음소리도 나고요. 저 사람들 없는 저 구석에서 막내딸이, 엄마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막내딸이 저 한쪽 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데, 자기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는데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도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 믿고, 고인이 예수 믿고 유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런데도 아까처럼 막내딸은 막 울어, 큰아들은 막 울어. 그러면 가가지고 어깨 툭 치면서 울지마, 천국 갔는데 왜 울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천국 안 가서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안 가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울어요? 우리 어머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직면해서 천국에 간 거 확신이 있지만 천국 못 가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헤어졌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헤어졌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어머니 아버지 좀 더 잘해드릴 걸. 남겨진 자로서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 못다한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슬픈 거죠. 임종도 못 지키고 때로는 고인이 몇 년간 병상에서 고생고생 하다가 가면 여러분 슬픔이 있는 거예요. 더 슬픈 것은 뭐냐면 모든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도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죽음도, 죽음은 죄의 싹스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그 죽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왜 아픔이 없어요? 왜 슬픔이 없어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 우리 성도들 고인도 예수 믿고 가족도 예수 믿는데도 막 오열을 하고 슬퍼해도 여러분, 아 그래, 천국에 못 가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못다한 그 사랑, 남겨진 자로서 떠나가는 자에게 잘못한 거에 대한 그런 후회의 눈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 그 슬픔을, 눈물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 죽음을 직면한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리고 그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들, 슬퍼하되 누구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고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종교인들은 살아있는 산자에게 희망이 있지 무슨 죽은 자에게 희망이 있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안 깨어나. 영원한 잠이야. 이 교도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것처럼 막 슬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슬퍼하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의 위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저와 같이 장례식장에 가면 그 고인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에 제가 항상 이 말씀으로 위로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준 저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기록하래요. 뭐라고 기록하래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복이다고 적으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한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저 천국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이르는 둘째 사망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단지 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평가가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핏값을 주신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뿐이에요. 그 상급 평가가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깨어나지 못할 영원한 잠을 잔다고 생각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은요 이런 이야기 자식들한테 못해요. 자식들한테 못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설교 듣고 가서요 기회 될 때마다 자식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니들 나 죽으면은 울래 안 울래? 울래 안 울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셔도 천국 가니까 우리 안 울 거예요. 걱정 말고 가셔. 막 농담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 놈이 가장 많이 웁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 울 수도 있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막 나딘 굴고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울지는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멘?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세요. 여러분 죽으면은 자식들한테 교육 못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봤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봤어요? 사도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에 의해서 전해지고 해서 지금 우리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도다.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왜요? 그걸 목도한 증인들이 순교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걸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병 안 들고 자식들 어려움 없고 물질적인 도움 없이 이 땅에서만 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안 믿어도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안 아프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만 봐도.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그것뿐이라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대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죽지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져가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증인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이야기해요? 주의 강림하실 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해요. 자,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이 언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주의 강림하실 때 이 부활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주의 강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실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 마구간으로 오지 않아요. 몇몇 사람만 알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번개가 막 치치게 하고 동에서 서까지 한 번에 쫙 하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도 그러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 곁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딱 서 있었어요. 이게 천사장이 천사장이 뭐라고 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 그때를 본 것처럼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입겠대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가 욕된 삶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우리 얼마나 약해요. 그죠? 얼마나 약해요. 근데 이런 약함이 아니래요. 강한 것으로 다시 순식간에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는 모르지만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영광된 그 몸, 이것을 그냥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체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주일 본 예배 때에 출애굽기, 민수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의 엑기스를 뽑으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적 언어를 사용해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어요. 장막.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안 있을 거예요.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입고 있었던 약한 모습, 육적인 모습, 욕된 모습, 썩어질 모습,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저 땅에 있을 때 분명히 그러한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죽어서 저 천국에 가도 주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직면한 자는 살아있을 때도 주님의 것이었어요. 죽어서도 주님의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말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그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게 하라. 식구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잠들었을 때에 서로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거기 부활에 대해서 쭉, 죽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죽으면 끝이요, 네가 죽으면 뭘 알아, 천국이 있는지, 네 자식들이 잘 사는지 어쩐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와가지고 자꾸 여러분 흔들어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뭐 용한 점쟁이 무당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식당에 갔더니 어떤 용한 뭐 점쟁이라고 무당이라고 하면서 밥 먹으러 딱 들어갔더니,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할까요? 왜요? 그러면서요 딱 얘기해가지고 자기 과거를 조금 맞췄다고,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당신 얼굴 보니까 혹시 10년 전에 10년 안팎으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하시냐고 막 거기에 쏙 넘어가가지고 천국이고 부활이고 다 내팽개치고 막 그 그 점쟁이 용한 무당 따라다니면서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흔들릴란가 보대. 흔들리지 말고 이 천국 소망, 천국 상급, 천국의 위로,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죽으면은 여러분 못 가르친다니까요. 죽기 전에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자녀들이 똑똑합니다. 아주 어디서 막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막 착착착 이야기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거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그거 다 교회 다니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나만 잘 따라와. 그러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 은퇴한 뒤에도 용돈 내가 꼬박꼬박 드리고 내가 맛있는 거 잘 써 효도할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흔들릴 거예요, 안 흔들릴 거예요? 용돈 안 준다고 하고 효도 안 한다고 하고 막 그 믿음 저버리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흔들릴 거예요, 안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흔들릴까 봐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테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두 가지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더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붙잡아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유족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례식장에서 자주 하는 설교이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찬송이 떠오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오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까 죽음이 복되다고 한 것은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찬송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누가 안 알아주고, 그래도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과 잇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러죠.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사는 그거, 주님이 천국에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이 땅에 살 때 내가 막 그 사명에 불타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 천국에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족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이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기억 못하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자꾸 그래서 교육을 시키세요.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나중에 장례식장 다 갔는데 자식들이 다 안 믿어.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아버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는, 저쪽은 아니다, 뭐 살아서 장로지 죽어서도 장로냐,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권사님인데, 나는 우리 교회 몇몇 권사님들 보면 막 그럴까봐 안타까워요. 저도 자신 못해요.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또 자식들한테도 미리미리 좀 언지를 좀 하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